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 속에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본문과 함께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엎드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색지대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색지대란 말 그대로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의 영역을 뜻합니다. 보통 이 단어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보면 분명히 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영역을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건 회색지대 아니야?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이런 중간지대, 즉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은 신앙과 삶 사이에 회색지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통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이 앞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자 적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은혜를 오해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신앙 고백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죄가 습관처럼 삶을 지배하도록 두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반대로 율법에 집착하며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은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몸과 삶을 우리는 누구에게 내어드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사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명령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육신을 벗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육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죄의 존재나 육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통치를 허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육신과 완전히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에 우리가 순종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생각했던 많은 영역들이 사실은 죄의 통치가 조금씩 허용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통치 앞에서 중립이 아니라 분명한 거절을 선택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을 무기 또는 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삶은 항상 누군가의 손에 달려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죄의 손에 들려 있으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 나아갔을 때 그 땅에는 수많은 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같은 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두 종류의 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과 용사들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된 칼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병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맞서는 칼이었습니다. 칼의 모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칼의 길이나 재질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그 역할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그 자체로는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죄의 편에 서서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내 몸을 내어드리고 있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색지대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조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바르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손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과 삶 사이에서 적당하게 머무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는 중립이 없고 항상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또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